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이런 모순된 일이 있는가, 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죽음이 있는가? 죽음. 저희 솔로몬녀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모든 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과 죽음이 인간과 동물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인간과 짐승이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짐승과 똑같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큰 차이는 뭐냐면은, 짐승은 그냥 죽어서 끝나서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인간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짐승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땅에 왜 죽음이 있느냐?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선물이 되기도 한다. 오늘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한 전부입니다. 전부. 한번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우리가 딱 들어오면서 뭐 읽었어요? 솔로몬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일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모순돼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 6가지를 다룹니다. 6가지. 첫째가 어제 왜 악이 있느냐, 악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오늘은 왜 죽음이 있느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 그러면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잊고 살으려고 합니다. 그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술 마시고 마약 먹고 세상을 즐기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와요. 솔로몬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18절 19절 여기 보면은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상반절까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몰라. 자기가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그러고 그걸 다 자기 혼자 가지려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다 없어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짐승과 다를 게 없는데 그게 단지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인간이 짐승과 다름이 없구나.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첫째는 어제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어제 말씀과.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잘난 척하고 사는 인간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들을 보여주셨다는, 시험했다는 말은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시험에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 그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한 척합니다. 고상한 척. 16절 17절에 보면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고상한 척을 다 하고 살지만 뒤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어제 소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고 존경할 만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 수령들이 했겠지만 지금은 판사고 검사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법을 가지고 정의를 시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상한 척하고 사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하고, 그 법정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 그러잖아요. 악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뇌물 받아먹고 어떻게 해요? 판결을 엉터리로 함으로
항상 이 재판관들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자 편에 서서 항상 이 사회 안에 억울한 사람들이 나온, 힘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은 매일 억울한 일 당하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큰 악이죠. 그 뒤에서는 온갖 그런 악을 다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탁 나와서 내가 판사요 검사인 척 하면서 내가 정치인인 척 하면서 굉장히 정의롭고 선한 사람인처럼 포장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악이 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짐승과 뭐가 다르냐?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사람들은 다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짐승과 하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고 대단히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울을 보여준 거예요. 네 거울을 봐라. 거울을 딱 봤더니 거기 고상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온갖 악을 행하는,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짐승이 탁 보이는 거예요. 짐승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짐승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의 거울에 보면 짐승이 보여요. 짐승.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강도가 밤중에 이 도둑질을 하려고 어느 집 담을 넘었습니다. 부잣집 담을 넘었어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이제 탁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칼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온 도둑놈이 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앞에 칼을 딱 들고, 그 깜짝 놀라가지고 거울 딱 자기가 마주 보니까 자기보다 더 흉측하게 너무 흉측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이제 막 탁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도 가만히 있겠어요? 칼을 들고 계속 탁탁탁 맞서는 거죠. 딱 계속 맞서 한참 그러다가 그만 이 도둑놈이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왜 주저앉았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남의 집 담을 들어서 거실에 희미한 전등만 있었겠죠. 전등이 들어갔다가 그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흉측하게 생긴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볼 때까지는 그냥 몰랐어. 그런데 거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자기의 모습. 고상한 척 사는 사람들에게, 판사 검사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짐승 같은 놈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 같은 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모욕적인 말이 뭐예요? 짐승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놈. 그 고상한 척하고 살지만 하나님 거울을 보여주니까 온갖 악을 행하는 짐승, 그게 다 그냥 죽어서 흙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단지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에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항변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짐승이냐? 어떻게 짐승이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니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고 생각하는 존재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냐?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이렇게 큰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짐승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거울. 아니라고 네가 짐승과 똑같다.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울이 뭐냐면은 오늘의 주제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어때요? 결국은 죽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은 그 형벌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뒤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부끄럽게 벌어들인 돈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어떻게 돼요? 짐승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짐승이 더 지혜로울지도 몰라. 왜? 짐승은 배부르면 자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배가 불른데도 창고를 크게 짓고 계속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짐승은 자잖아요. 사자도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해칩니다. 누구를. 자요. 근데 인간은 배부르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그러죠. 자기가 이 탐욕과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 그런데 그걸 그렇게 부리면서 그 세상의 권력과 돈이 단지 알고 그걸 계속 평생 자기 인생을 다 소비하면서 얻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뭐가 다른?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왜? 죽잖아요. 죽어서 다 없어질 건데 영원히 갖지 못하고 자기도 영원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다 죽어서 없어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막 큰 집을 짓고 막 더 많이 갖고 부동산도 더 많이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 부러워가지고 막 또 나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오직 관심이 이 땅과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아무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들인데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잠깐 오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이 전도서와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울을 봐라. 뭐예요?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짐승의 삶.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동물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이 그렇게 사느냐? 중요한 걸 알지 못해요. 인간이 중요한 걸 알지 못해. 뭘 알지 못하느냐? 21절을 알지 못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짐승과 같으냐? 정말 중요한 걸 알지 못해. 내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 영원. 그리고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자기가 짐승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짐승은 죽어서 혼이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해. 자,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철퇴를 가합니다. 여기서 혼이 뭘까요? 혼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이제 아담을 빚으셨잖아요.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이렇게. 그래서 흙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그 죽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 흙만 남는 거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이게 섬유질이 딱딱해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네킹하고 똑같이 됩니다. 이 몸이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로 또는 뭐 묻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을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혼. 여기 혼은 인간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그 육신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없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육신과 분류돼서 위로 올라간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 올라간다. 근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짐승도 영혼이 있네요. 짐승도 영혼이 있네요. 이 짐승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이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는 영혼을 말하지만은 짐승에게 적용됐을 때는 그냥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그냥 죽어서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영혼이 있어요? 또 이거 읽고도 짐승의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짐승에게 적용될 때는 그냥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서 끝이야. 그냥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이것이 다인 양
그렇게 막 이 땅에서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그것만 욕심부리고 사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그냥 물러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그죠? 이사 가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잠깐 동안. 그래서 오늘 조금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오늘 지금 20분이니까 성경적으로 조금 뭐 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솔로몬은 아직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세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걸 완전히 다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 시대에 있는 것까지만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솔로몬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육과 영이 분리돼서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위로 올라간다. 그 정도만 어려움없이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구약 계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어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다는 말은 통치하게 됐다, 지배하게 됐다. 누구를? 인간을.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자, 이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900살 이상을 다 삽니다. 900살 이상을 다 살아요. 근데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구약 성경 읽으면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100년도 못 삽니다. 모세 몇 살 살았어요? 어제 공부했어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미리암은 130 정도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들어서 시편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100년도 채 못 살게 살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요새는 또 한 90, 대부분 이제 상이 나면 거의 뭐 90 정도까지, 요새 뭐 100세 인생 그래서 막 99881234 그리고 막 그런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산다 그래. 그러나 인생이 계속 줄어들어. 자, 줄어드는데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어요? 육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 이 영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래서 우리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은 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뇌에 있다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심장에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영혼이 있다면은 뇌에 있지 않을까. 요새 뇌과학자들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육 하나예요. 하나. 이거 전인이라래. 전인. 영과 육은 분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 그래야 영육이 건강해져요. 그러나 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이죠.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분리돼. 그래서 육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영이 떠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 영은 위로 올라간다는 솔로몬의 말은 넓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낙원으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낙원에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안식하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 자,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쳐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했으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걸 알았어요. 낙원에. 살아서 낙원에 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갔고, 본 사람이 또 있어요. 본 사람. 사도 바울. 내가 3층 전 하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낙원을 말해요. 엄청난 체험을 했죠, 바울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의 죽음은 죽은 다음에 그 육신은 똑같아요. 짐승하고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장사 지내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 위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죠. 안식.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이 단지 알고 해 아래 삶이 단지 알고 탐욕과 욕심을 누리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베드로 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산 사람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형벌 아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기까지 형벌의 장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형벌의 장소. 우리 에스겔 공부할 때 공부했죠. 그래서 그 악인들이 죽어가지고 가 있는 음부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공동묘지 모습으로. 생각나세요? 안 났어요? 제가 그림까지 보여준 것 같은데, 예? 공동묘지 모습으로 에스겔서 22장인가 3장인가 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직 미결수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안 가고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형벌 장소에서 하나님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그게 너무 아쉬워서 연옥교리를 만들었어요. 연옥교리를. 죽은 이후에도 기회가 있어.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심이 아니에요. 카톨릭의 연옥교리는 루터가 카톨릭의 교리를 반박했죠. 96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대부분이 연옥교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연옥교리를.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을 하고 있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똑같이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도 부활해. 똑같이 다 부활을 해요.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 보좌 하에서, 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판하는데 의인이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기독교의 내세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이 단지 알고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짐승의 삶이다. 그럼 우리 이 하나님과 내세와 이 영원한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솔로몬이 희미하게나마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자세하게 공부를 했죠.
다 말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뭐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살아야 돼. 그 즐겁게 산다는 말은 아까 여기 나온 판사들처럼 돈 받아먹고 권력 누리고 그러면서 막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는 계속 우리 보고 즐겁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기뻐야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래의 일이나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굴은 다 찡그려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 즐겁게 살아.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오늘도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탐욕과 욕심을 부려서 그걸 더 많이 가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짐승의 삶이에요. 이 기쁨은 어디서 와요? 주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 이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에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좀 더 가지려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 내 집, 내 직장, 내 가족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게 비록 뭐 큰 집이 아니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고 뭐 대단한 삶이 아니고 굉장히 작고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초막집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게 축복받은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세와 영생과 천국에 소망 두고 하나님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주의 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남은 인생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모든 삶의 한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게 하소서. 즐겁게, 쾌락주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